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고도 오히려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적극 도와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허름한 옷을 입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물어보니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부자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일꾼으로 삼고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돌봐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듯 주어진 일에 아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자는 그 아이가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자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도 꾸리게 해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경제적 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집에 강도가 들었고 부자는 그 강도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관아에서 조사를 해보니 범인은 다름 아닌 그 집에서 자란 그 고아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결국 고아 청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심판당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지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인이요 그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과는 본질상 원수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안타깝고 불쌍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과 함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받은 것은 대가라고 부르지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선물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은혜는 어떤 선물입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유 없이 베푸신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준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버려진 불쌍한 우리를 보혈로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사 거룩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삼아 주셨지요. 그럼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심판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그 행위로, 그 열매로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값없는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그 은혜를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실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배은망덕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은혜보다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휘둘리는 죄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결국 그가 참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삶으로, 그 인생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은혜로 그 감사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 죄인에서 거룩한 자녀로 그 존재가 완전히 변한 자는 은혜로 환골탈태하여 그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아직도 본질상 죄에 속한 자는 결국 죄의 열매를 맺기에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결국 삶 속에서 맺은 열매로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물러서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지만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진리가 아닌 죄의 그늘 안에 머물며 악을 행하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래서 지체를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로 이끄는 자는 그에 합당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배은망덕한 삶이 아닌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하여묵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가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실 때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통일한국, 선교한국, 복음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치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돌보아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쓰러지고 넘어진 모든 마음이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